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하나도 안 밝죠, 얼굴이. 예, 굉장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참 열심으로 일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다양한 삶의 반경 가운데 계시다가, 이 밤에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막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저도 그냥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러 이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또 이 시간 가운데 모인 귀한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시대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명확하게 듣고 순종하며 움직이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 써내려가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ecording in progress. 예, 우리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우리 연합 심야 기도회의 시간이고요. 이제 12월 달이 한 약 3주 정도 남았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3주면 여러분들도 한 살씩 더 드실 텐데 축하를 드려야 될까요? 예,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인생에서 한 살을 더 잡수시는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내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케이프타운 서약,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그 서약서를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또 혹여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를까 싶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붙들고 또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잔 언약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어떤 물결이 계속해서 그 시대 가운데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것에 이제 좀 위기의식을 느꼈죠. 위기의식을 느낀 복음주의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1차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했었던 것을 로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전 세계의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인 의제와 방향을 설정하였는데요. 그때 나왔었던 이제 키워드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예, 그때 그러한 좀 방향과 의제들을 설정하게 되었고요. 2차 로잔 대회가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세상 가운데에 적실한 선교에 대해서 전략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1차 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의제들과 선교에 대해서 좀 정의 내리게 되었다면은요, 자유주의의 신학의 어떤 이렇게 거센 열풍과 더불어서 복음주의에서도 서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 진영이 꼭 나쁘다, 복음주의 진영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 보완점들을 계속해서 찾아갔고, 그것들이 이제 성장 발전해가지고 케이프타운 서약까지 이제 나오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의 로잔,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을 때 회의의 내용보다 복음주의 계열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좀 성장하게 되었었고요. 또 그와 반면 또 자유주의도 복음주의 영향들을 서로 많이 받아서 서로 어떤 균형들을 이렇게 배워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이 2010년 남아공에서 3차 로잔 대회로 모였고요. 그때 이제 21세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기독교 선교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밝히는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의 대회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모든 나라와 사회의 모든 영역, 예전에 복음주의 계열에서 선교를 하면은요, 이제 타문화권 또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면서 모든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까지도 이제는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그래서 복음 전도와 어떤 선교의 개념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됐었죠. 사회 모든 영역과 사상의 세계에 증거하도록 온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것을 대회 목적으로 케이프타운 서약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급진적인 제자도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컨퍼런스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공동체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적인 소명,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에 따른 어떤 정의들,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 개인의 선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신앙을 고백했었던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이제 2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시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들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기도의 시간은 짧게 조금 뭐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올해가 가시기 전에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복음주의에서 굉장히 뭐 교수들, 목회자들, 수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좀 작성한 서약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넓은 세상 가운데에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저도 다시금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설레이고 그동안에는 늘 나의 문제 안에만 갇혀 있고 내 인생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좁은 시야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비전은 굉장한 다양한 종족들 또 다양한 영역들 사회 아주 구석구석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힘들이 그곳에서부터 부음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에 마지막에 이제 챕터에 어떻게 보면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 책의 그 이제 서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랑과 순종을 한데 묶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사랑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또한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원주의 세상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이제 굉장히 상대주의죠. 절대주의를 이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주의,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느낌도 좋고 내 느낌도 좋고,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며,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다원주의화된 사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섬기는 세상을 위해 첫 번째의 주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진리이시다. 만유는 뭐 모든 것 이런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의 진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명제적이며 또한 인격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이며 현재적일 뿐 아니라 궁극적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유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가운데도 머물러 있고, 우리 인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보편적으로 또 현재적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죠?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던, 어느 곳에서 살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아냅니다라고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삶의 전반적인 반경 속에서 우리가 또 함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진리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계시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계시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꼭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정체성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신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얼굴에서 진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는 내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녹여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도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일 것이고, 우리가 현재적인 거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도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살아낸다는 그 고백, 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리를 살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삶으로만 살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삶이 따르지 않고 복음을 말로써 또 선포하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진리를 말로 선포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말씀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 뭐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어떤 접촉점들이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개토화되어서 개교회주의로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어떤 존재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이 꼭 신앙인 양. 내 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것을 충족받기 위해서 세상에 막 성공과 명예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렇게 어떤 뭐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또 행동들의 불일치함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리를 조금 더 흐리게 느끼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또 우리가 행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일치해야 함을 케이프타운 서약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겠죠. 다원주의는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책에 보면은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세상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논리에 본인들이 말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절대적으로 또 보편적인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변증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과제에 헌신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지적 또 공적 수준으로 성경적 진리를 변론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부 때는 그런 책들을 읽었었어요. 베리타스 포럼 이야기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무신론자들과 예수를 믿는 이제 교수가 서로 변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계의 어떤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대학이 하버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포럼에 참여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계속 신이 없음을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교수는 그것을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겠죠.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그 수준들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왜 잘못되었는지, 논제가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왜 신이 살아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럼을 하고 같이 논증을 해가는 것이 베리타스 포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마 한번 쳐보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굉장히 최고의 지적, 공적 수준의 변증을 좀 공부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베리타스 포럼 이야기를 이렇게 쳐보시면은 하버드에서 이렇게 변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은 용기와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사회생활 또 끊임없는 친구들 관계 가운데에 늘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관계들이 있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전제되어서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서 우리가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고요. 또 여기 보신 뭐 우리가 속한 문화와 모든 방면에 참여하도록 구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신앙을 또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은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연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또 가로막는 그런 용기 없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소극적이거나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우리 그렇게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 그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에 들어가요.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일을 배울 때에 잘 못하면은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요, 그렇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꼭 두려워서 내가 크리스찬인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죠. 일을 처음 하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이죠? 그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연구하고 내가 잘 준비하면요. 결국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실 거예요. 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다원주의 가운데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좀 특별하게 좀 희한한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을까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회생활 가운데 아니면 어떤 동호회 활동 가운데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목사인 것을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물꼬가 튀어서 종교에 대해서 저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막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접촉점이 되면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접촉점들이 저의 삶 가운데서는 그래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하더라도 제가 목사인 거를 잘 얘기 안 했어요. 괜히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은 목사님 막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막 존댓말을 쓰고요. 뭐 그런데 또 막 술자리도 가면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막 술도 먹고 굉장히 막 이렇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제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냥 목사인 거를 드러내고 뭐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왜 술을 안 먹냐고 막 물어봐요. 목사님은 술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한잔 하자고 이렇게 권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먹고 왜 술을 안 먹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고백이 저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럴 것 같지만 막상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그 신앙을 또 서로 존중해 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또 어차피 학교에서의 뭐 학생들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임을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임을 오히려 드러내놓으시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에 당연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그리고 일터입니다. 노동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소명이 있죠. 그래서 부르심의 영역이 다릅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간호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언어 치료사도 있을 것이고 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저희는 이제 최근에 막 집을 짓다 보니까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노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왔었던 문화명령이었죠. 예. 창세기에 나왔었던 문화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은 잘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권한을 위임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뭐 찬이가 군대에 가 있으면은 찬이를 통하여서 그 군대 가운데에 찬이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군대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는 삶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영역, 소명의 영역에 속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딱 마치고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의 신앙생활을 딱 이원화시켰었어요. 성속을 분리해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 같았으나 교회의 문을 박차고 바로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냥 세상과 하나도 구별이 없고 하나도 구분이 없는, 그래서 그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바로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 때 그랬거든요. 바로 제가 군대 시절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함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는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학업하시고 재학하시는 그 시절들은요, 비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땅을 밟고 서 있는 곳, 일터, 가정, 캠퍼스, 그곳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찬스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 직장인들을 늘 퇴근 시간을 기다리시겠죠, 그렇죠? 저희도 어제도 그렇고 요새는 제가 그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 인테리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자꾸 보죠. 얼마 있으면 끝날 시간이다. 또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막 이런 시간을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저는 즐겁더라고요. 아침에 막 저희 굉장히 일찍 만나서 출발하거든요. 다들 막 6시 조금 넘어서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뭐 돌아오는 길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면은 뭐 3시간이 이제 넘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같이 차량을 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부터 가면 굉장히 몸도 많이 쓰고 정말 먼지구덕입니다. 먼지구덕에서 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제가 목수일을 당연히 익숙하지 않겠죠. 뭐 맨날 목사짓만 하다가 목수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목회자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은 못하면요, 이거 얻어 먹습니다. 이거 얻어 먹어야 되고. 그러나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까지 잘하려고 노력하고, 저희가 밝게 즐겁게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제게도 뭘 맨날 이렇게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감사하냐고 이렇게 늘 한 번씩 한마디씩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또 일하고 있는 사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단순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월급 얼마짜리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터에 대한 이해, 노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들을 많이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이미 또 일자리를 얻고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터로 가는 그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 예배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아침 일찍 엄청 일찍 떠나지만 가는 길에 함께 기도도 하고요. 네. 함께 뭐 수다도 떨고요. 뭐 일단 왔다 갔다 왕복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니까요. 네. 잠도 자고 피곤하지 격려도 하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네. 아니면 새벽부터 먼지 쐬고 몸 쓰면서 야 힘든 일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정말 피곤한 일이 될 거고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노동을 통하여서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의 순종 또 넌 크리스찬의 어떠한 그러한 이 노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이후에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몸도 피곤하고 몸도 막 오늘도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렇지만 그 오가는 길도 그 일하는 현장도 즐겁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제 일터로 나갈 준비들을 하시고 또 일터에 계신 청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또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 복음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4가지를 좀 같이 정리하고 우리가 좀 또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A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속에 불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다. 아멘. 예, 그래서 뭐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직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성직자이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인격, 그 진리를 머금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뭐 선교사적 삶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일터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교육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뭐 동호회 활동 가운데에 복음 전파 또 하나님의 선교에 거대한 그 기회 제공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B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신 곳이며 어디든 그곳이 일상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아멘. 우리 C 읽겠습니다. 시작.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제자도를 훈련하도록 노력하라. 네, D 시작.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 전략의 중요 인물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할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뭐 아들로서 또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는 뭐 직장인으로서 교사로서 또 서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학생을 해서는 뭐 공부함으로써 뭐 취업을 준비함으로써 이 모든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4번째로는 세계화된 미디어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있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미디어를 통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새롭게 헌신한다. 근데 이 내용이 2010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2021년이면 1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한 미디어의 발전이 많아졌고
또 특별히 저희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것을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시대를 한 5년 정도 미리 앞당겨 왔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여서 이 밤에 같이 좀 피곤하지만 함께 이 미디어 상에서 얼굴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이런 일과 또 연장선이겠죠. 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인식, 수용하는 메시지와 그 이면에 있는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THM 과정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 영화 밀양, 여러분들 좀 오래됐는데 영화 밀양 들어는 보셨죠? 예, 영화 밀양. 예, 그 뭐 내용은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도연의 이제 아들이 이제 밀양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예, 살해를 당하는데 전도연이 너무 방황하다가 아들을 이제 잃었으니까 너무 방황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소위 말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아이를 죽인 그 살해범을 용서해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감옥에 갑니다.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합니다. 근데 살해범이 너무나 온화한 얼굴로 자기는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 살해범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살해범이 그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연에게 자기도 회개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막 자매님이라 그러면서 그랬던 걸로 제 생각에는 약간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이제 전도연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반 미쳐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은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할 때 전도연이 막 돌멩이 집어던져서 유리창 깨뜨리고요. 교회 장로님을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관계들을 막 갖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그릇된 크리스찬들의 좀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와 반면에 전도연을 좋아하는 송강호, 전도연을 좋아하는 송강호는 그냥 그 곁을 계속 묵묵히 지킵니다. 전도연이 교회 나가니까 송강호 갑자기 교회 나가서 막 주차 막 위헌하고요. 굉장히 막 교회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제 넌 크리스찬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막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영화이다.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영화이다. 뭐 이제 뭐 그런저런 토론들 내용들을 막 하고요. 또 특별히 요새는 이제 오징어 게임 되게 유행이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 보신 분 계세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어우, 다 성경만 보시나 봐요. 한 명도 손을 안 드시네. 어우. 병우선 들었어요. 예. 저도 오징어 게임 저 봤어요. 7시간 막 졸면서 막 뭔 내용인가 봤는데 거기서도 뭐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묘사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저는 근데 그것이 뭐 기독교 뭐 안티 기독교 작가가 뭐 썼다고도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로 굉장히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 메시지를 수용한다면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당연히 생기겠죠. 제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알아보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미디어에 대한 인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한창 영화 설교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정환 목사님이시라고 영화 설교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내에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화나 미디어들을 접했을 때에 그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영화 설교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뭐 SNS나 뭐 우리 지체들 중에 유튜버가 있나요? 유튜버는 뭐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컨텐츠들, 또 어떤 그런 모델들, 그러한 커뮤니티들을 미디어상에서 만들어서 함께 이 미디어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간사들이 하준파파, 하준맘 이야기 굉장히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근데 야, 잘생겼으니까 잘생겼대요. 야, 그럼 그 아줌마도 예쁘니까 또 예쁘대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디어 세계에서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놀랐던 것은 이것을 서약 안에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11년 전에 이러한 미디어라는 영역 가운데서도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같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고 서약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할 일들, 또 하나님 일하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공적인 영역, 한번 같이 볼까요? 정부와 기업, 학계가 결합된 영역들은 국가의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국가의 막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정부, 기업, 학계.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은 늘 교수들이 나오죠, 그렇죠? 학계 교수들이 나와서 의사들이 나와서 함께 이제 정치인들도 자문을 구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책들을 결정하고요. 함께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결의를 했냐면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형성하자 이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주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주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지금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복음주의 안에서 이미 11년 전에 결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신학들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또 성탄절 다가오니까 이제 코로나 없을 때는 플래시몹들을 굉장히 한창 이제 외국에서 유행했다가 우리나라도 유행했었죠. 그래서 갑자기 시간 딱 맞추면은 청년들이 막 수십 명이 막 갑자기 떼거지로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캐롤 틀고 그러고 딱 노래 끝나자마자 갑자기 쿨하게 싹 흩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미디어상에서 굉장히 유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됐었고,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뭐 증거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들, 그리고 공적인 논의에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안 했어요. 그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였거든요. 시대가 흐르면서 신학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뭐 보시면 공공 서비스, 개인 사업의 영역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나 우리는 부정부패를 막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면서 개인 사업에도 열심히 뛰어들면서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부패에 맞선다라는 거예요. 부정부패에 맞설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낼 것을 수많은 지성 집단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다원화주의가 된 사회 속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결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이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과 연합은 하나의 실제이다, 명령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 우리들의 연합은 하나의 실제이자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이웃과의 화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추구하는 근거이자 동기인데 화해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크리스찬들이 참 이게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교회된 우리가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와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화해다라는 거예요. 예. 화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되고 지속적인 화해가 일어나려면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한 인정, 이건 우리 개인 대 개인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 영화 밀양에서 아이를 죽인 살해범이 둘 다 성숙하진 않은 크리스찬들이었겠죠. 예수를 간 믿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용서받았던 것에만 굉장히 관대하게 반응했었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대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까지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 그것이 성립되어져 있었다면은 영화 밀양이 그 따뜻하게 끝났을 텐데, 결코 그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끝났었죠. 근데 이것이 먼저는, 그러니까 이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는 먼저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일치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가운데에 평화와 화해를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적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을 더 성숙시켜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관계, 우리 원바디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인 화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먼저는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최근에 전두환 씨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또 시끌벅적했죠. 5.18 광주 민주화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참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있고 일치시키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하나됨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거에 대한 인정과 어떤 사죄의 태도를 취하지 않자 여전히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최근의 이슈였습니다. 최근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죄악들, 또 우리가 사회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실수들, 교회의 무지 때문에 사회에 좀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좀 돌이켜보면서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이죠. 또한 종족의 갈등, 이제 보시면은 종족의 다양성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창조 세계에 심긴 하나님의 선물이자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에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다문화 시대로 이미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보시면은 그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제 죽고, 그 제대로 임금을 못 받고, 거기서 이제 돈을 이제 갖고서 사장의 돈을 갖고 이제 도망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백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마음이 열려 있고, 좀 더 우러러보는 시각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고,
뭐 흑인들이나 동남아 사람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왠지 모르게 어느 새인지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죠. 예. 그러다가 저도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잠깐 나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몇 년쯤 같이 지내보면서 거기는 제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조금 더 등치도 작고 나라도 힘도 없고 예, 뭐 좀 못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시선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깔려 있었다가 해외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정말 도움 하나가 제게는 엄청나게 절실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각이 굉장히 많이 저도 바뀌게 됐었고 또 이제 선교사로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 보면서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죠. 예. 근데 그것을 이 케이프타운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이 종족의 다양성은 창조 세계에 심긴 하나님의 선물이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하여서 온 열방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해외에 나가 보면은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사람들 생긴 것도 정말 다 희한하게 생겼고 다르게 생겼고 제가 예전에 중국의 우르무치에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거든요. 우르무치는 저쪽 중동의 이제 딱 접경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중국 완전 끝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데 생긴 외모는 유럽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냥 한족 아니 머리에 떡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통 저는 생각했거든요. 머리를 안 감긴 진짜 잘 안 감아요 중국 사람들이. 예, 안 감긴 안 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생각했다가 저 우르무치까지 가니까 생긴 건 유럽 사람처럼 생겼고 키도 크고 코도 큰데 말은 니아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완전 다 무슬림이에요. 예. 무슬림이어서 먹는 것도 이제 무슬림 음식들을 다 먹어요. 집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 집인데 무슬림 코란도 있고요. 막 칼들도 걸려 있고 막 이래요. 예.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학부 때 보면서 야, 세상은 진짜 넓고 예. 그동안에는 그냥 뭐 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만 했었어요. 교회 다녔지만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었을 때. 예. 그러나 이제 선교에 대해서 알고 도전하고 배낭을 메고 해외를 나가보면서 아,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세계관들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예배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 굉장히 넓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이제 더 보게 됐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도 뭐 워낙 많은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예, 뭐 일하러 오신 분들 뭐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에 우리가 뭐 인종차별이나 뭐 무시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종족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심겨져 있는 놀라운 계획하심이구나. 라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나 뭐 인간의 죄와 교만 또 오염 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분쟁과 폭력과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종족의 어떤 폭력과 억압들 또 전쟁과 또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 그래서 최근에도 미얀마도 아직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죠. 군부의 독재들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창 미얀마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미얀마 유학생들을 교회에서 또 돕기도 하고, 미얀마의 어떤 이러한 소식들을 계속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퍼날르기 시작하였었고요. 예.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몰라하는 것들,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슬픔으로 부끄러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 인종주의, 흑인 노예제, 유대인 학살, 인종 분리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종파 간의 분열, 카스트 제도의 억압,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종족들의 갈등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관심은 세상의 깨어짐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침묵, 무관심, 중립을 지킨다는 핑계를 통해 악에 수없이 공모했던 일에 대하여서 회개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상황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불의한 세계관과 체제에 도전하고 이를 변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자 삼지 않는 복음 전도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급진적 순종이 없는 부흥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요 장까지 한번 좀 읽고 짧게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충만한 화해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이 화해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취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을 용서하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불의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에 그 불의함들에 우리 원바디 공동체가 함께 도전하고 함께 실험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요. 이웃을 돕고 환대하고 화해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니까 청년 세대들이시니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캠퍼스 커뮤니티가 되었던 일터 커뮤니티가 되었던 이 수많은 사회들의 이슈,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사회적 가치들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통도 당할 수 있고요. 고난도 당할 수 있고요. 뭐 죽음을 당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예, 치유하는 공동체로, 참여할 때 치유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에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안식을 누리고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안식과 쉼과 치유와 피난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에 잠깐 나눴었던 것들 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는 자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 저의 인격 가운데에, 저의 언어 가운데에, 저의 행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인격화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그러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인격으로, 성품으로,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되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올 한 해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내년 한 해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백하는 자로서 살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성품이,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주님 우리 공동체를 뒤덮고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공의가 가득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억압받고 주님의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그 현장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실험적이며 변혁을 일으켜가는
주님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더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진리에 깊이 뿌리박아 주님 우리의 전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열방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사회 구석구석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압된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들로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의 가치들을 형성하며 사회 구석구석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참여를 통하여 변혁이 일어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가 제공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장이 저 여러분들의 오늘 내가 밟고 선 그 땅, 바로 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사적 삶이 아니라 선교사의 삶이며,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이기 전에 선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일터를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학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며 주님 사회적인 미션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상업을 통하여서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주님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실험하고 주님 함께 도전하여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전방위의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성장하고 주님 부흥하여서 또 세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이롭게 하며 주님 그 주님 한복판에, 세상과 한복판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스카이엘라 열레 스카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스카이아 바벨라고 열레 스카라고 아버지여, 주님의 스카이아 바벨라고 열레 스카라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들, 주님의 능력들이 끊임없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입술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와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학생으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주님 사회 전방위의 영역 가운데에 선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형성하고 부정부패에 맞서며 끊임없이 선한 가치들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실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음의 고백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저도 이 챕터를 읽으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죠. 대서양의 노예무역을 폐지시켰습니다. 예, 그게 약 200년 전이었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더 많은 노예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2,700만 명의 노예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인도에만 1,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노예 상태로 놓여져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들 아시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예, 단 번씩은 우리가 아마 예전 사회 시간들 통해서 들어봤을 제도들이죠. 예. 여전히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들은 하위 카스트 계급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예. 노예로 태어나자마자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인신매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년 동안 함께 기도해 왔었었는데 탈북자들, 특별히 여성들은요, 그렇죠? 예, 많은 인신매매들을 이제 통하여서 중국에 팔아 넘겨지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정말로 인권이 없는 것이죠. 예, 국가 자체가 없게 돼버린 거니까요. 예, 북한인 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인 것이 이제 알게 되면은요 다시 북송되니까요. 원래는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어떤 성매매, 또 강제 노동, 또 군 징집을 위한 아동 학대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지하드라 그러죠, 그렇죠? 예, 성전에 참여하는데 꽤 많은 어린아이들이 소년병으로 뭐가 뭔 줄도 모르고 징집되어져서 그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교전할 때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 그것을 이제 유발시키기 위하여서 소년병들을 앞에 앞세운다고 해요. 막상 이제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린아이면 쏘지 못하든지, 그러면 어린아이가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되든지, 내가 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게 아동 학대들이고, 어떤 노예화된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어차피 이거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었었으니까요. 전 세계 교회가 인신매매 악에 대항하고 예언자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자.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됐고 사회에 분노를 일으켜왔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인터넷에서 성노예로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어린 이제 학생들 젊은 여성들을 송노예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막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자살을 하게 만들어 버리고 완전히 이게 이러한 성적인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최근의 이슈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인식하고 끊임없이 함께 예언자적으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노예가 2,700만 명이나 노예가 있구나. 우리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예전에는 사회 제도로 이해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았더니 그것이 노예 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빈곤이죠, 빈곤. 빈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경제정의와 개인적인 긍휼, 존중과 관대함, 이 둘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읽으면서도 짧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빈곤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은 과도한 부와 탐욕에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과도한 부를 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빈곤의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과도한 부와 탐욕에 맞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과 맞서지 않고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바로잡을 수도 없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복음은 소비주의라는 만연한 우상숭배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저 소비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사고 싶은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그냥 내 인생을 끌고 갈 때가 너무 많죠. 사실 아마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 98% 이상이지 않을까요? 98% 이상이 소비주의가 우상숭배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과도한 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만연한 우상숭배인 소비주의, 탐욕적인 부의 추구를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탐욕이 빈곤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분배를 통하여서 과도한 부와 탐욕에 대하여서 맞설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11조를 띄어서 누구에게 헌금하자, 부재헌금 3만 원을 하자 이러한 개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세계관의 변화를 갖고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만 추구하면서 과도한 부, 많은 월급, 많은 연봉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빈곤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죠. 아니면 그냥 내가 구제연금 얼마 한 것으로 생색을 내고 산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세계관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과도한 부와 탐욕에 맞서지 않고서는 빈곤의 문제를 퇴치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우리 지체들끼리 거룩한 분배, 재정의 나눔들을 훈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장애인들도 억압받는 자들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억이 넘는 장애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소수 집단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들의 장애인들이 최저개발국,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포용하고 평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섬겼었던 교회에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상인과 이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거의 6대4 아니면 7대3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죠. 장애인들을 그동안에 잘 만나보지 못했었다가 한 교회 공동체,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장애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했던 것이 거의 그때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과 그냥 함께 예배하는구나,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도 배워가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제 개척을 하러 들어가서도 나사렛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 중에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재학 중에 있는 대학교고, 나사렛 대학교는 모든 캠퍼스가 그 휠체어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져 있어서 애초에 설립서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의 생각들, 또 만나볼 수 있었던 어떤 계기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하죠. 제 안에 부족함이 너무 많죠. 이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하고 어떻게 친구 되어야 할지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신앙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방향성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전반적인 방향성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역을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냐면 창조 세계죠. 오늘날에는 굉장히 창조 세계가 많은 이제
중요한 이슈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됐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단순히 그냥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우리가 건강한 지구, 푸르른 지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자의 차원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었던 그러한 창조 세계였구나. 그럼 여기 보시면은 농업, 어업, 광업, 에너지 산업, 기술, 건축, 무역, 의료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인간의 복지와 필요를 위해 창조 세계를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죠? 신적 통치를 수행하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이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을 할 때도 보니까 저희가 목조주택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목조주택이 건축할 때 굉장히 자연에 대하여서 조금 이롭게 해주는 이제 건축 공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친환경 나무들로 사용하고, 이 목조주택은 다시 허물어도 이게 다시 나무로 나무기 때문에 다시 이게 선순환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폐기물들을 어떻게 뭐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더 배워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세계관들, 이러한 관점들이 눈안에 서서히 이제 조금씩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또 좋은 이슈들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창조 세계 가운데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소비 습관을 거부하자라고 결의하였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소비 습관을 거부하자.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옷들도, 우리가 버리는 옷들도, 저도 그때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제 해외에 이제 가난한 나라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이게 처리를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정말 거대한 옷산이 쌓여가지고 비가 오면 섬 위에서 나오는 온갖 안 좋은 물질들이 그 지역으로 그냥 다 덮고 있더라고요. 그 다시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로 돌아서 다시금 우리가 또 만나고 있는 바다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살이 쪄서 지금 옷이 안 맞아서 지금 옷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래서 날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어떤 환경의 문제, 기후의 변화 이슈들에서 정치적인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들, 운동들도 함께 하라고 이제 이 결의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제 타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예. 한번 우리 요거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은 타 종교인을 포함. 온유하되 그저 순진하지는 않으며 분별하되 쉽게 속지는 말며 위협 앞에서 깨어있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 우리의 증거는 온유와 존중과 선한 양심을 가진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강제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복음 증거는 어떤 형태든 거부한다. 예, 참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타종교인들도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급진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주의 계열에서 서약을 하고 이제 이런 선언문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온유하되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지는 않고, 분별은 하되 쉽게 속지는 말고, 위협 앞에서 깨어있지만 두려움에서 지배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꽤 많은 크리스찬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포함해서 무슬림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면 알자지라 방송을 우리도 많이 접하면서 막 참수시키고 막 이런 영상 많이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테러 저지르고 막 사람 산채로 막 태워 죽이고 이런 영상들요. 거기서는 일부러 방송을 계속 내보냅니다. 왜요? 두려움을 주장시키려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는 있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타종교인들을 우리 이웃으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실제적인 되게 이슈였어요. 뭐 예멘 난민들. 그죠? 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찬반이 많이 갈렸죠. 네. 그리고 이제 혐오하고,
예, 그들은 난민의 신분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말자.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두 패로 갈렸었어요. 의견들이요. 예, 예. 근데 복음주의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결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다른 종교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을 무엇한다? 회개한다.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가 의미 있는 활동임을 확언한다. 네. 그리고 저도 늘 교회 문화권 안에 자라서 교회 친구들이랑 친했었고 타 종교인들과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못했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는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었는데 그때 딱 불교 신자 친구가 딱 반에 한 명이 저희 반에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뭐 야 저 불교 잡아 죽여 막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막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친구들 겁나 뒷문 잠가놓고 두들겨 패고 막 괴롭히고 또 같이 놀고 그러니까 장난이긴 장난인데 그래서 야 막 불교인 잡아 죽여 막 이러면서 기독교인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그랬던 것을 이 시간을 들어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군대 시절 때는 군정병으로 있으면서 불교 군정병, 천주교 군정병, 저 기독교 군정병이 같은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동국대 이제 다니는 불교 군정병이었는데 그냥 사실 성격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불교 군정병이었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형 뭐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야 너네는 너무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타종교인과 의미 있는 대화들이 시작되었죠. 예. 그리고 그 형은 이제 살생은 그만인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막 쌍욕을 하면서 모기를 엄청 잡아요. 내가 형 살생하면 안 되는데 불교는 모기를 왜 잡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질문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유해한 곤충은 잡아도 죽여도 돼? 막 이러더래서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야? 막 그랬더니 이제 이런 대화들을 처음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쥐를 막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성미를 막 쥐가 와서 먹어요. 근데 그 형은 또 쥐는 안 잡아요. 불교 형은요. 그리고 그 불교 불당 그 뭐라 그러니 거기를 뭐라 그래요? 절간이라 나 모르겠다. 절간이라고 합시다. 그 절간에 있는 쥐를요. 그 형 맨날 쥐면 막 교회로 가라 막 그래 자기는 안 잡아 죽이고. 그럼 이제 제가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형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 잡아 죽이고 그 형은 이제 절간에 있는 쥐새끼 보고 교회로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여 저보고 죽이라 이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했었습니다. 예전에 불교인을 두들겨 팼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웃 사랑에는 타종교인들도 포함되는구나. 근데 특별히 우리가 무슬림들을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워하고 좀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있죠.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은 예멘 난민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가서 뭐가 필요한지 대화도 좀 해보고 난민이면 좀 도와도 줘보고 친구가 먼저 되어준 다음에 거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제게는 좀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예. 그래 원래는 그때 이제 단기 선교 때 그 한번 제주도 가가지고 난민들 만나고 오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결국 못 가기는 못 갔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변화의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오게 됐었던 좀 좋은 이제 포인트들, 좋은 이슈들이 됐었죠. 예. 좋습니다. 또 고난과 박해. 예, 고난 받는 것은 우리의 선교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표지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은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기 위하여 타종교인들과 친구가 되고 억압받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교가 참된 것임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표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 우리 사역자들 간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전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회 한복판 가운데에 선한 일들을 일으켜 가시기를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도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마무리하면서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나누었었던 이 사회에 수많은 영역 구석구석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명이 있지만 이걸 개인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신 영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한 자들을 함께 헌신할 자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으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관심 있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각자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집단적인 지성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좀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 영역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아닌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할, 함께 헌신할, 함께 도전할, 함께 뛰어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고 찾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명, 여러분들이 설 땅,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여러분 혼자 서 계시지 마시고 함께 뛰어들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실험할 많은 이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년에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선포하며 축복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